그냥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나라고 망하고 잠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북쪽과 그리고 동쪽으로 나누어져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바사, 우리나라 말로는 바사지만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를 합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삼키냐면 헬라가 삼키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바로 로마가 일어나게 되고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의 실제 지금 배경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가는데, 공교롭게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도 섬기고 바벨론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에 섬겼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제도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자기가 속주로 삼은 전체 영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역마다 지역 총독을 세워요. 그러니까 총독이 120명이 되겠죠. 그 120명을 왕은 자기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대표 총독을 3명을 세웁니다. 그 3명이 지역 총독 120명을 다스리게 해요.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3명 중에도 총무총독 전체 우두머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합니다. 참 인류 역사를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세워지면 누가 한 사람이 좀 시기하고, 또 누가 뭔가 하려고 하면 늘 거기에 태클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생긴 저를 보니까 좀 질투가 나시죠? 할렐루야. 예, 뭐 그런 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예. 왕이 3명 중에 한 사람을 그 중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유 없이 시기가 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지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바사바해서 법을 하나 만들죠.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상한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배경은 페르시아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니엘을 공경에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어려움에 빠질 다니엘은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다리오 왕조차 이게 그런 일로 발전될지도 모르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만든 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왕이 만들었지만 왕이라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공포했지만 그 공표한 것을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는 절대 변경 불가능한 시스템이 이 페르시아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실까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에게 암에 걸리셨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벽 같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내 한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벽 같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그곳에
묶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묶여버려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질병이 걸리잖아요. 질병이 걸린 것이 내 삶 전부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종속되게 만들어요. 자유할 수 없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벽에 그냥 벽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묶여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살아가는 시대에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법령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는 바꿀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한계의 일들이 사람에게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게 나의 신이 되어지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돈이 한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건강을 섬기기 시작해요. 다른 건 없어도 그 일에는 매진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것이 다 묶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신이 되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다른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왜? 그는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계가 닥치면 다리오가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그 한계와 다른 삶의 리듬을 여전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엄청 간단한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이 다니엘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 도저히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주일 학생이라도 처음 들은 분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그냥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도 우리가 살아갈 삶에 의미 있는, 아니 우리가 벽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신이 될 만한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자리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 3번 기도한다라는 특별한 리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번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신하들의 모략으로 왕의 앞에 붙잡혀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제목도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씩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번 기도는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를 일반적으로는 아침 9시, 12시, 3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니엘도 아마 그 시간에 따라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역시 오후 3시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시간도 이 시간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3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정확한 인과관계를 우리는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1세기 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래서 이 3번의 기도하는 시간을 거룩한 시간이라고 명명하였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크리소스톰의 지도 아래에서 이 시간들 중에서, 아니면 이 시간들마다 9시, 12시, 3시는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훈련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발견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을 앓잖아요. 우울증 최고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으면요, 병원 가면 약을 줍니다. 그걸 먹으면 좀 우울감이 사라져요. 대신에 조금 사람이 깔아앉습니다.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좀 우울감이 좀 극심하다, 심하다라는 게 자살 충동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약 처방을 좀 더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 거의 못 일어나요.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상담적으로 제일 좋은 약이 있습니다. 다 궁금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운동, 최고의 처방전이라고 모든 상담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은 약물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3번 감사하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권면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치료된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3번, 뭔가 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 3번. 다니엘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까? 왕이 금령을 내렸는데 굳이 그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다니엘은 기도해야 했습니까? 정말 원한다면 왕에게 가서 말할 것이지, 3명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제도를 바꾸어야지 그만한 자리에 있는데, 아니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왜 창문을 열었고 다 듣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도대체 다니엘의 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이 막힌 곳에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어보면 반드시 다니엘의 이 기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리, 즉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면 전부 다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만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실험의 자리를 만납니다. 죄의 자리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 악함이 드러나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악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악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우연찮게 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손가락도 좀 다치고 했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무릎을 다쳤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좀 많이 까졌더라고요. 살이 파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후시딘 바르고 밴드 붙이면 끝.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그냥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냥 교회에서 무릎 꿇는데 갑자기 여기 다쳤던 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밴드를 발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 오늘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야 되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그러면서 제가 진짜 나는 죄인이다. 그 무릎 좀 아프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제가 정말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릎 좀 까졌다고 복잡한 거예요. 갑자기 뭐 주님이 의자에 앉으신다고 뭐 이해해 주시 그래도 무릎 꿇어야 되나 아침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80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나름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 좀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애썼잖아요. 그런데 그가 당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를까요? 그것에 자기가 첫 번째로 걸려들 사람이라는 걸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0명 총독을 다스릴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그는 알고 있었고 자기를 비추어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위기에 처하고 미움에 처하고 질투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합니까?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도 하지만 기도는 계속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악함도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도 나를 한계 짓는 것도 나의 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꽁꽁 묶어버린 상처도 돈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건강의 이유도 그것은 내 신이 아니야. 다리오 당신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야. 그게 3번 기도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비록 대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이런 법령의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다니엘이 왜 3번 기도했냐면 너무 중요한 이유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3번 기도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즉 예전부터 행해 왔기 때문에 3번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해오던 일들이 그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쌓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 말고요, 수많은 벽들 말고요, 수많은 이야기들 말고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이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3번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군가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배경을 아마 다니엘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닐 겁니다. 뭐 메카를 향해 기도해라, 그게 아닐 거예요.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할 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행해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러나 엄청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다니엘이 한 건 뭐냐면 내 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 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내 몸을 옮기는 겁니다. 뭘 옮긴다고요? 뭘 옮긴다고요? 마음을 절로 간다고요? 아니요, 몸을 옮긴다니까요. 몸을 옮기는 거예요, 몸을.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성전을 향했다고 했을 때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중심은 뭐냐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어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중요한 것은 그의 몸이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왜? 그의 몸이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할 수 없었던 마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분들의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마지막엔요, 몸이 굳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호흡이 힘들어요. 숨이 차기 때문에. 그때는요,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지, 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권사님의 마지막 여정에 제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찬송을 드리는데 손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손을 들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랄 지경이에요. 고개를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이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약하면 육체도 약해지고 영혼이 강하면 육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게 하나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스왈드 샘머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책에 했던 내용을 제가 글로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있잖아요, 제일 힘든 과정이 있대요.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는 게 힘들대요. 건축가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뭐 난방은 이렇게 하고 집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의견을 듣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기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의뢰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당신이 지어주세요.
내 생각대로 당신이 지어주세요. 안전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무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건축가고 실제 전문 건축가를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세요. 제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좀 빠지세요. 선을 넘으셨어요. 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수없이 이건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하나님도 교회도 주의 이름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 긴장 관계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선을 넘어온 내 삶에 이 길로 계속 가면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생길 걸 아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그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빠지세요. 제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옮겨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자기 몸을 옮겨야 했을까요? 그럼 왜 계속 자기 몸을 옮기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그 돌아가시는 분이 그때에 얼마나 힘들 텐데, 나 힘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감사할까요?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뭘 받길래, 뭘 원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어떤 걸 경험했길래? 다니엘서 6장이에요. 여러분, 6장의 결론은요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6장의 결론은 다리오 왕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메시지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다리오가 신이었어요. 다리오가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건 다리오의 나라예요. 이건 다리오의 땅입니다. 그런데 다리오가 말해요. 하나님이 다리오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참 말이 있어요. 막 금식하면서 자기가 음식도 안 먹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을 그러면서 막 그 신하들에게 자기 신하들을 그 계략을 했던 신하들을 막 처벌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진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리오는요 자기 왕국이 있는데, 자기가 신이었는데 자기 왕국보다 더 큰 왕국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왕국, 이건 내 나라예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나라가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더 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돌렸을 때 경험한 자리예요. 내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돌려 엎드리면 내 왕국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그 기도 가운데 더 큰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나라가 있구나. 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구나. 바로 그 자리를 인하여서 자기의 삶의 현실을 새롭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벽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할 자리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벽이 있죠. 우리 육체도 언젠가 쇠할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 못해도, 아무것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왕국,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쌓아오신 자리가 있나요? 어떤 목사님은 축적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축적해 놓은 자리가 있었어요. 진짜 내 영혼에 어떤 게 닥쳐와도 내 몸이, 내 영혼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만큼 쌓아온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그 자리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만사형통되진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을 거라 얘기해 줬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리를 쌓아가면 내 삶의 가장 낮은 자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또 다른 자리가 되어진다는 그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제후를 좀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제후야 같이 걷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저는 제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슬제자의 벗우에 해서 같이 걸어가는 친구를 만나요. 인생에 선교지가 힘들다면 5명의 제후를 선교사님들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아도, 그리고 선교사를 같이 모으면 그 기도와 연합함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학교를 하는 마음이 이겁니다.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기도하는 친구를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60에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달라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 달라도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 히스토리가 있어도 우리는 새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교회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빠지세요. 제 필요할 때 요만큼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빠지세요. 이제 그런 교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에게 얼마의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의 마음을 나누어서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